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뭘까요? 또 자기 부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 중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되었다는 양자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또는 갱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제시하셨지만 우리의 게으름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회심한 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삶의 지침들의 형태를 다양한 성경 구절들에서 모으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킨 목적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삶의 조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철학자들은 삶의 윤리를 논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보편적 원칙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신기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중생의 목표는 이 신기함으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조화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겼기에 정결한 삶, 또 그분의 몸에 접붙임이 되었기에 흠이 없는 삶,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을 열망하는 삶, 또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 깨끗한 삶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확고한 기초이고 가장 복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의 규범으로 우리 안에 수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규범을 지키는데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거룩함이라는 끈으로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묶는 거룩의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거룩의 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잡아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셨어요. 여러분,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바라볼 최대의 목표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 신앙인은 욕망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에베소 4장 21, 23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선성으로 삼는 제자로서 마땅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삶이 성경의 가르침, 즉 교리에 부합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교리로부터 출발해요. 이 교리는 기독교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교리는 입술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예요.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오성과 기억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을 해독하려면 복음이 영혼을 점령하고 자리 잡고 소유하게 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교리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일상생활에 스며듭니다. 이 복음의 효력은 심령의 감정에까지 침투해서 이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인간 전체에 영향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을 배척하는 죄라고 합니다. 복음은 영혼 안에 머물러 인격 전체에 영향을 줘요. 성경은 이 신비적 연합의 근거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가 이 본성상 의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의에 대한 사랑이 주입되고 확립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삶의 규범인데 이 규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 방황치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성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복음적 완전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완전에 대한 허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순전함을 요구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순전함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이 영혼의 순수한 단순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단순성을 지니고 심령에 받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올바른 영적 삶의 원리에 충실한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삶 가치는 선 자체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요. 이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그분과 충분한 사귐에 이르기까지 계속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십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설계도, 이 성경을 들고 매일 자기 삶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해 본래 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생한 자들은 의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 열정이 방황하지 않도록 성경의 안내를 받는 의로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세요. 매일매일 보셔야 합니다. 연약함을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지 마세요. 말씀은 풍성한 삶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걸치는 건 없어요. 성실이란 마음이 진실하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간사함이나 과장이 없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중생은 하나님의 의와 신앙인들의 순종을 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 조화와 일치를 나타내 양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지만 타락한 우리는 불가능하고 중생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가 우리 마음에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하나는 의를 향한 열망을 지켜가는 규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본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논의는 혀의 교리가 아니고 삶과 마음의 교리예요. 그 교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지속적으로 완전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조금씩 노력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상의 삶에서 죄 죽이기를 하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패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성화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뜻이라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전생애를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오늘 로마 12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삶 자체를 예배로 여기세요. 이 명령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가 심령에 사는 사람은 우리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의 요체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부정함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을 비우고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성령 지배를 받아야죠.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 변모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입니다.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격을 따라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소유를 잃어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세요.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주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은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옛 자에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의지와 욕망도 염려와 두려움까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은 제자도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일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내적으로는 죄와 싸움, 외적으로는 고난과 유혹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신앙인의 소망은 예수님 재림과 천국입니다. 칭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를 완성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요. 우리의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증진시키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분의 섭리를 올바르게 고찰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불행하게도 그분을 창조자로 인정하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입술로는 말하면서 실제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만, 과식, 허식의 자리가 없어지고 탐욕, 욕망, 사치, 우유부단,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는 다른 악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져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적 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한순간에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순종이 이루어져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속에 살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방문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울까요? 자신의 삶을 예수님 요구 수준에 맞춰야 하며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나는 주인인가? 나는 종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성 의지가 우리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시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단순해요. 하지만 어려워요.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새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삶 속에 속속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열려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면 본성에 이끌려 자기를 사랑하며 작은 은사 하나 때문에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자만심으로 곧 터지게 됩니다.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마음의 죄를 숨기게 돼요. 위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수를 회개하기보다는 정당하다고 꾸미게 돼요.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과장해요. 자기가 잘났고 마음속에 자기만의 왕국을 가진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투쟁욕, 유욕, 권력욕, 명예욕, 야망, 이 남모르는 욕심들, 인간의 무서운 전염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명령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즉 자기 부정에 이어 하나님 뜻을 확고히 긍정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정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하는 자기 사랑의 거부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배의 구약의 의미는 제사입니다. 현재적 의미로는 봉사며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가 불경건입니다. 우리의 천성은 이쪽으로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또 하나가 세속 욕심인데 이것이 미치는 범위는 더 커요. 그 불경건이라는 것은 미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어떤 두려움을 방해하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세속 욕심은 육신의 정욕과 같은 겁니다. 그 인생의 모든 행동을 세 부분으로 묶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신중함은 정절과 절제뿐만 아니라 세상 재물을 순결하고 검소하게 사용하며 또 빈곤을 참는 것도 의미해요. 의로움은 모든 사람에게 그가 받아야 하는 것을 주는 그 어떤 공동성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경건은 세상의 불법에서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서로 결합되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끈으로 묶이게 될 때 완전한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며 버린 후에도 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세속에서 명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속에서 영생을 명상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선과 재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 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서하고 영광과 호의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먼저 일어나야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은 교회나 사회 공동체의 어떤 공통의 선과 행복을 위해 자기 부정과 이웃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건 자기 부정이에요. 보통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와 비교해서 타인을 멸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면 우리는 자만심으로 거의 터질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를 지배하는 제약들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고 애써요. 때로는 중요하지 않다는 구실로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선한 일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재능이 우수한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시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적 사랑에 미쳐서 우리가 자만하고 다른 자들을 비교해 경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세워 부풀어 올라 교만을 뿜어대요. 아주 이 비난의 극치에 이르면 독소를 뿜어대요. 가장 해로운 유해물, 이기적 사랑과 승복을 뿌리부터 건절하는 것 외에 다른 구조책이 없어요. 이 구조책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천부적 재능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상적 선물임을 기억시켜줘요. 재능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은 배은망덕을 드러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점검하면서 겸손으로 우리를 되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 길에는 하나의 길만 있어요. 그것은 다른 자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존경하는 것을 심령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처음부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신앙인은 일생 동안 자기와 부단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을 소망하며 육체의 고난을 견디며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 부정은 섬김입니다. 섬길 때 실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청직이 직책에 관해 하나님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올바른 청직의 유일한 자격은 사랑을 표준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악한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 아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결합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거나 죄 죽이는 이 사랑의 일들을 성취할 때만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중요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에 편있고 안락을 추구한다면 주님의 뜻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과는 달리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고 증거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런 상황에 벗어나려고 하지만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에 반해 경건한 자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번영의 길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명상하지도 않아요. 이 경건의 법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무능해요. 심지어 그 뜻조차도 항상 일정하지가 또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앉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띄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주님의 띠를 띠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경건한 사람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복만 받겠다고 결심해요.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어요. 성경적 방법은 세상 모든 걸 욕심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만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불행은 하인이 주인 노릇하려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욕심낼 때 온다는 얘기예요. 번영과 바라는 결과를 낳는 수단들은 하나님의 복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에만 머무르는 자는 습관적으로 미친 듯이 추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악한 잔꾀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런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일이 잘 풀리더라도 자신의 근면, 노력, 운에 돌리지 않습니다. 최고 수준의 부 또는 권력보다 더 평화롭게 질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자만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겨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그게 공정함이에요. 수많은 재난이 거듭 일어나도 마찬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일이 겹쳐 일어나더라도 신앙인은 하나님의 이 온정과 부성애를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정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게 예정과 섭리예요. 평화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모시는 종이잖아요. 철저한 자기 부정은 종의 행복을 아는 첫걸음이에요. 종은 오직 주인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아요. 행복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구체적 삶에서 주인은 하나님뿐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분의 형상을 향해 부지런히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짓는 단어는 자기부정이에요. 그 말은 불경건과 세속적 욕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이웃과 하나님의 관련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부와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마음 아프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이 주신 평강으로 경건한 자들은 행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안락만을 누릴 뿐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이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